오늘 본문은 12명의 제자 이름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베드로도 우리가 했죠. 베드로도 했고 야고보, 요한도 했고 그리고 안드레도 했고 빌립도 했고 바돌로메가 누군지 아시죠? 나다나엘도 했어요. 그리고 마태도 했고요. 도마도 했어요. 오늘은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는 4명이 나오는데요. 총 그 중에 어떻게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이 4명 중에 나오는 4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에요.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 이 사람도 제자인데 이 사람은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앞에 나온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앞에는 큰 야고보, 여기는 작은 야고보. 그 또 한 명 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이분이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이따가 읽을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또 있어요. 유다도 2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알지만 그냥 유다는 모르죠. 가룟 유다보다 유다가 또 있어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아버지가 또 야고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가 4명 나오는데 4명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작은 야고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 작은 야고보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몇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여성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알페오의 어머니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였고 또 요새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머니였다. 네, 2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였고 요셉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볼게요. 마가복음 27장 56절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고 여기 앞에 있는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어머님들도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예수님의 여성 제자로서 살아온 분이다. 마가복음 15장 47절도 똑같이 나와요. 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의 엄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을 찾아갔던 분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유전된 거예요. 전승된 거예요.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건 이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은 몇 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고보는 이게 다야. 이름 나온 게 성경에 이름 나온 게 다예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했는지 기적을 행했는지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나와요. 그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비록 자기가 이름은 알리지 않았지만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필요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 종종 나는 초야에 묻혀 있고 싶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신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별로 앞에 나오는 걸 원치 않고 늘 초야에 묻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그랬더니만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초야에 묻혀 있을 거냐고. 제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요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알면 돼라는 마인드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은요. 그 초야에 묻혀 있는 걸 싫어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꾸.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2가지 교도부를 쓰거든요. 하나는 숫자 노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명세예요.
이 두 가지로 다 무너뜨려요.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별로 안 좋게 봤는데 그분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부목사를 딱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간단하다. 교회 부흥은 간단하지 않거든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부흥은 간단하다. 어떻게 부흥하느냐? 담임 목사는 내가 유명해지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난 책을 쓸 거야.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는 TV에 방송 설교 나갈 거야. 알았지? 저는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목사가 유명해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그때부터 저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책을 쓸 실력이 안 되니까 못 쓰셨고. 근데 방송 설교는 돈을 내면 돼요. CTS, CBS 여러분들 신뢰해서는 안 돼요. 돈 내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갔는데 그 당시 1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 700만 원 내면 나갈 수 있어요. 유명하신 분 빼고 처음 보는 분인데 TV에 나와. 그분도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돈 내. 한 달에 얼마씩 내더라고. 결국 방송 설교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다고 부흥 됩니까?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부흥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서로 유명해지려고 애를 써. 유명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 그러면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박 목사 개척한 지 얼마인데 몇 명 모여? 예산이 얼마야? 맨날 이런 거 물어봐. 몇 명 모여 얼마야? 그걸 가지고 부흥을 딱 기준점으로 삼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말씀 연구를 어떻게 해? 말씀이 살아있나? 이런 얘기는 안 물어봐요. 몇 명 모여? 얼마야? 이것만 물어봐.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 세대를 꼬집는 얘기를 하죠. 그 어린 왕자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상하다. 어른들은 이상하다.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서 집을 데려가려고 하면 어른들은 꼭 물어본다. 걔는 몇 살이니? 걔 아빠는 몇 살이니? 걔 아빠는 직업이 뭐니? 걔는 집 몇 평에 사니? 걔네 아빠는 돈 월급이 얼마니? 이런 걸 가지고 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 친구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가 궁금한데 우리 아빠는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그 유명세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이거 나오고 끝이에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주님이 분명히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빛도 없지 빛도 없이 유명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 중에 시몬과 유다가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여기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이 사람도 제자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아버지가 야고보로 했죠. 유다가 나와요. 시몬과 유다가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유명하지 않은 게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시몬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른 성경 구조는 셀롯이란 말을 안 쓰고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또 마가복음 3장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여기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가나안인 시몬 앞에 또 누가 나왔어요? 다데오. 아까 말했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데오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야.
우리가 아는 유다보다는 뭘로 알고 있어요? 다데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다데오가 유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셀롯 가나안이라고 했고, 셀롯 시몬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은 시몬은 가나안 사람이구나, 가나안인 시몬이니까 가나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뜻이에요. 카나 뜻이 뭐냐면 열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심 있는 가나안인 사람 시몬이다 이 말인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셀롯과 똑같은 말인데, 셀롯은 젤롯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열심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열심당원이 이 사람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카나, 셀롯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열심당원이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한테 나라가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독립하고자 하여 조직된 조직인 거예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테러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정부, 반로마 정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요인들을 암살을 하는 집단인 거야. 암살을 하고 어떻게든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입장에서 볼 땐 좋은 사람들이지만 살인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녀요. 반달 모양의 칼을. 근데 그 사람들이 암살 조직이군요. 암살 조직. 시칼이라고 하는 그런 암살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뭘 연습하냐면 이 칼 가지고 사람 갈비뼈 사이에 심장을 찌르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도록 그걸 노력하고 암살단을 조직하여 테러를 조직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 근본주의자들 있죠. 아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유대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 알카에다 같다고. 옛날에는 빈 라덴. 이런 사람들. 똑같다고 보시면 돼.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요인들을 죽여서 어떻게든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 열심당인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열심당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4명이나 있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이 열심당원이야. 제일 유명한 사람이 지금 시몬이야. 왜? 오죽 열심이었으면 앞에 셀롯이라고 붙였겠어요. 그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다데오, 유다. 그 또 하나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또 한 명이서 진짜 유명한 사람 가룟 유다. 이 4명이 열심당원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열심당원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죽일 줄 알았던 거야. 로마 황제를 죽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맨날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유다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여기 열심당원이 다 나왔어. 앞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만 빠졌어요. 지금 가룟 유다까지 4명이 다 나왔다라는. 열심당원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대요.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가 봐. 우리 하나님은 결과 안 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4명의 열심당원이요, 유다 빼고 다 변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찔러 죽이려고 조직을 했던 그 테러리스트들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변했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웃을 죽이려던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다데오가 변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변했고요, 그리고 셀롯 가나안인 시몬도 변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열심당원 4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전부 다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받겠어요. 칼을 들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받겠어요. 왜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변한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안 변했어. 가룟 유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변화라는 거구나. 이걸 듣고 변화되면 제자가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의가 강해. 교만해. 안 들어. 자기 뜻대로 해. 있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때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열심당원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